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혼자 사는 남성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밥 먹는 겁니다. 제가 한번 군산에 1년간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미혼이었습니다. 끼니를 때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해먹자니 힘들고 맛은 없고요. 그래서 저렴한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점심 시간이 되어서 평소 찾던 그 식당을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좀 약간 좀 염려가 되는 그 모습을 좀 봤습니다.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여학생 한 명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괜찮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시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곧장 그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음식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같이 있던 그 남학생들 누구냐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왜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있던 그 남학생들 누구니? 그 아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그러는데 이렇게 대꾸하고 나서 그냥 아는 오빠들이고 여자는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 했습니다. 생면부지인 저도 걱정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저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반듯하지 않은 여러 남학생과 함께 있는 딸이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모는 자녀 때문에 항상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에서도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영역 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같이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게 마련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과 친해서 짝짝꿍하면 세상이 그 나쁜 속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선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1장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를 금심시켰던 그 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정결해져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근심하실까요? 새벽기도 안 하면 근심하실까요? 오후 예배 빼먹고 놀러 가면 근심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전체를 보면 우리 성도의 그 일상의 삶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은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이 옛사람, 거듭나기 전의 사람과 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구원받기 전의 그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죠.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삶은 구원받은 여러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사도 바울이 사정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아는 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성경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생활 방식이 다 썩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라고 하는데 25절부터 그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거짓말은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화날 일 많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복수심으로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거나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에게 거쯤을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부싸움 언제 하셨습니까? 부부싸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어떤 분은 쉽게 툴툴 털어버리는데 또 다른 배우자는
마음속 깊이 넣어두어 묵상하며 되새기는 가운데 그 침묵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사람은 그 화가 풀려도 그 빨리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그 인내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그 접근해야지, 왜 말이 없느냐, 뭐 아직 화가 안 풀렸느냐, 뭐 밴댕이 쏘가지다 하면 상황이 정말 더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적인 배우자는 조심할 게 있는데, 화가 풀려도 이게 표현을 안 하다 보면 자칫 그 화를 이부자리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덩이를 안고 침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불도 태우고 배우자도 태우고 자기도 태우고 집안 전체를 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화를 침상에까지 품고 들어가는 일은 절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생활 방식, 돈 버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정당한 일로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훔치고 사기쳤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벌고 그 번 것으로 자기만을 위함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말입니다. 말.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는데 이 말쟁이가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불이 활활 탄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편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읽으면서. 말쟁이가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불이 탑니다. 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조심하라.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게 무슨 뜻인가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겁니다. 맛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선을 살 때 냉장고에 안 집어넣으면 이 생선이 썩습니다. 냄새가 나도 좀 괜찮은데 구더기가 우글거립니다. 이 더럽다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썩었고 냄새가 나서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5장에 보면 다시 나오는데요, 추한 말, 상스러운 말,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 더럽고 역겨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선한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말하기 위해 1절부터 쭉 말을 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뭐 거룩하냐 세속적이냐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은 교회 생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우리가 자고 뭐 먹고 일하고 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바가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말하고 먹고 싸우고 누구를 섬기고 돈 버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에 속한 그 어떤 것을 행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 개정판은 이 유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무엇보다도 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도의 삶을 이끌어서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고 돈을 벌고 뭐 물건을 구입하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이것만큼 성령님께 더 모독적이고 그분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거기에 없는 것 같이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것보다 더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방에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모독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정말 성령님이 그것을 굉장히 화가 나시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동할 때 지금 나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때 이거 없으면 곤란한데요. 이거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말씀을 읽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뒤로 미루죠. 또 때로는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때로는 급작스럽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찾게 만드시고요 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아침 이슬처럼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일을 미루는 것만큼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도 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고 싶어지거든 성경을 펴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노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할게요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보다 성령님께 근심시키는 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강릉은 관광 단지이기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손님들을 대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최대한의 그 섬김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방문하면 그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떠들지 못하도록 조용히 시키고 최고의 그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최대한의 섬김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그 어떤 손님보다도 귀한 분이신데, 비교할 수 없도록 존귀한 분이신데, 이 성령님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느냐? 구원의 목적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점점 옛사람의 흔적이 지워지고 새 사람의 흔적이 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라가는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에게 설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설교를 자기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행실을 성령이 보고 계시다. 이런 설교를 꾸준히 자기에게 하시는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매일매일의 그 구체적인 그 삶을 주님께 들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을 근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드리느냐? 성령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에 정말 거짓과 더러운 생각과 방탕함과 또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조차 우리가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함께 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 인간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일생의 그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근심시키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임재의 그 사실도 잊어버린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성령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가운데 아버지를 근심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그 임재하심에 그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통회하는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주님께 우리 모든 너의 죄들을 아버지 같이 고백하며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성령을 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목적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써
아버지 성령의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